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맘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참소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호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의 초청하신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주 앞에 왔사오니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사하시고 주의 은총과 주의 흰옷을 입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힘입은 은총 아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귀한 보혈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범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전폭적으로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교만으로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라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과 세상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도의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많은 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홍수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은 사람도 있고, 애써 가꾼 농작물을 흔적도 없이 쓸려 보내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이루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사오나 우리가 고통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성원을 가리며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친히 살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리를 지키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역표를 뭘로 잡았는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잡고, 그 생명의 복음을 실천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취할 것은 취하되 또 수정할 것, 계획할 것은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3주간 부흥사경회를 바울이가 합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가 3주간 부흥회를 위한 사경회를 실시하는데, 사경회의 주제가 뭐인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는 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주라는 뜻이에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조자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조자, 구주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예언된 대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시 복음으로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초기에 뭔가 형상을 이루기 전 태초부터 진행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뱀에게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로
옷을 이렇게 지어 입으니까 무화과 잎이 햇빛에 말라서 사그러드니까 또 창피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는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인가, 약 500-600년 전에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고요.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성육신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또 예언대로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우리조차도 그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하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떠했다고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너 왜 이 고난 가운데 있어? 너 죄인이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라고 할 때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철이라는 사람 때문에 애매한 고난, 오해받은 고난, 누명의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진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하지 않고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그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할 때요. 그러니 또 쳐다보는 게 이상합니다. 목사님 죄 많이 지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큰 죄 지었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죽을 정도의 죄를 누가 지었다? 이진철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핑계하지 않으셨다고요. 저를 거론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그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성천하셨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성천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처럼 예수님은 예언대로 성육신하시고, 조금 예수님보다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예언대로 고난당하시고 예언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성경을 가지고 지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그 당시에 바울의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신약 성경은 바울 손에 없습니다. 아직은, 그죠? 바울 손에 무슨 성경이 있는가?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말씀을 하는데, 부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일어나겠다를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언대로 이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많이 띄웠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가 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라고 띄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 전해서 그러면 어쩌자고요? 전해서 어쩌자고요? 그리스도가 그러셨대. 그래서 어쩌자고요? 적용하라고요. 지금 바울이가 전하는 것은 자신의 습관대로 매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대망하고 있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고 해방할 것으로 여겨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된다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만저만하다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러이러하게 너희가 알고 너희 삶에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 적용을 부르심과 세우심이라는 곳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구주,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무언가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인, 인간인,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게 하시는가,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으시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죽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든가 하면 지금 당장 주어진 물리적 환경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환경에 빼앗겨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 그러죠?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지 압니까? 왜 우리가 부르는 역전이라는 찬양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찬양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요, 내 몸이요,
내가 건강해요. 근력이 충만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그냥 꼼짝하기가 싫은 거예요. 좀 길었죠? 진짜요. 꼼짝하기가 싫은 거예요. 한번 그 우울함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요, 야,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물론 환경적으로 힘든 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어찌해야 된다?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그 환경, 죽을 것 같은 환경, 그 저주의 환경, 지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뭘 보낸다? 구주 그리스도를 보낸다. 너는 어떤 존재야? 그런 존재야.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너를 구원할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실까요? 사랑하셨어요. 아울러 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 함께 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누굴 보내시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그러니 이 목사 뭐 하라고요? 마음 빼앗기지 마. 환경이 힘드니 너 대단한 존재야. 마음 절대로 빼앗기지 마. 내가 너와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 하고 있다고. 이 네 단어가 뭐라고요? 임, 마, 누, 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까불지 마요. 저 그런 존재라고요. 앵기지 마요. 애들 말로. 저 그런 존재라고요.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노출되어서 어떤 공격 가운데 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깨불지 마.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로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번째로는 자기 백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인 중에, 대한민국 33인 중에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죠? 과반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고요, 이 말씀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영원한 것까지는 자신들이 못 받아들이지만 세상을 이롭게 할 사상은 되는구나를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고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냥 종교적 색채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이 사상이 너무 탁월하다 싶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이에요. 사상으로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감히 요구하는 부분이 이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행복 플러스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보장되어 있음을 아셔야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도 보내셨지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상황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나는 이런 존재야를 가지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야로만 살아가면 외골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아 누리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만 생각을 하면 내가 부모님도 업수히 여길 수 있어요. 할아버지 상투를 잡고 흔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가? 세우심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사랑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를 아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구나라는 그 사랑 가운데로 내가 나아갈 때는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사랑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거야, 내가 했으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질 않게 되어요. 부모까지도 무시하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부모가 대수이겠습니까? 형제가 대수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수이겠습니까? 뭐면 최고죠? 돈이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우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2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보내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이 세 분류 안에서 지금 헤매이는데 첫 번째, 나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이 자리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한국 교회가 다시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의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1000%, 10,000%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곳에 머물지 말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갈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바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라는 소리예요. 누구를 본받은 그리스도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일자산입니다. 일자산맨이라고요. 일자산 우먼입니다. 이 말은 일자산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대한국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래요. 다시 처음에, 너는 내가 내 눈에 여어도 아프지 않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인 나의 백성, 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삶과 환경과 여건에 주눅들지 마시라고요. 길을 펴시라고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사랑하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 믿어서 어쩌자고요? 예수 믿어서 어쩌자고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겁나게 많이 받는 존재이구나. 전능자, 무엇든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내가 쫄 게 없네. 내 돈 조금 없지, 뭐 가오가 없나 흔히 말하잖아. 내가 돈이 조금 없지. 일본 말로 가오라고 해서 가미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돈 조금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셔. 두렵지 않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로 나아간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바라보니, 이제 내가 사는 것 더덥다. 나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를 고백한다 이겁니다. 그 고백이 성경에서 보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세 계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해. 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성육신의 자리까지 오고 십자가를 진 그 삶을 살았어. 나 그처럼 너희들을 사랑해.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뭘 살펴보고 있는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 일자산 공동체를 세우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니까 너무 커져.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우리 일자산 가정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고요. 그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우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누가 사랑한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랑할 때, 저를 사랑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 왜 이 길을 걸어가? 라고 물을 때 저 핑계하지 않았다고요. 저 이진철이가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저놈 때문에 으이구 못 살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처럼 생각하며 걸어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계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뭐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세상에는 행복한 방식을 추구하면서 일으킨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론 가운데 사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종교화되어서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으로만 받아들여도 이 사상은, 기독교 사상은 탁월합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엄청난 존재야. 사상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빠집니다. 엄청난 존재야 를 깨닫고 세상 모든 것과 맞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맞설 때 주어지는 어떤 권세와 권력을 상대편,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뭔지 애매한 구석, 뭔지 완성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쑥 들어올 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되어져요. 이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론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것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 아파할 때 너 아프냐? 괜찮다. 전능한 손길, 전능자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어라 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너도 나를 사랑해서 함께 더불어 뭘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리고 네가 나의 사랑을 온몸에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지금 적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였던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게서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회당에서요.
듣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그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가 전한 거예요. 우리가 버렸던 예수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예수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세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라고요. 교회임에도 그리스도인 예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요. 우리 가정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이 교회로서의 모습,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남은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드리워진 환경과 여건을 승리하며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바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 배우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살아내길 원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일자산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평화와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새로운 눈을 뜨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진짜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사실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사랑한 만큼, 살아낸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주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고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시며 너는 그런 존재야를 외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